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다음 주 7월 26일 주일부터 성전에 여기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모이기 전에 우리 안사님 댁에서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청년들 다 초대해서 은혜로운 만찬을 나눕니다. 어저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을 다 초대해서 아주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청년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여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모시고 귀한 만찬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이 행사와 대접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안수아님, 정영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미국 텍사스주 워트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차를 고치려고 차 밑에 들어갔습니다. 차 밑에서 수리하는 중에 그만 자동차를 받치던 잭이 부러지면서 그 자동차가 청년을 깔아 뭉개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년은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아들의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 보니 아들이 차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어머니는 조급한 나머지 이제 아들을 구출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지병으로 몸이 약해서 40km밖에 나가지 않는 아주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0km 이상은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500kg이나 나가는 그 자동차 모서리를 번쩍 들어 올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은 자동차 밖으로 나왔고 아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 앞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분들, 예수 사랑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하고 순직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끊임없이 양육하는 것, 자식을 무한한 은혜를 베푸는 것, 부모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류가 처한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사랑의 힘으로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두려움을 느끼고 삽니다. 그런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헬라 원어 성경에는 phobos ok estin,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영어로 There is no fear in love.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두려움에서 해방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죄악의 심판으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형벌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초월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본문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세상 염려와 세상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갖는 믿음 없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에게 핍박이나 어떤 유해를 가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앞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 속에 사랑으로 행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없습니다. 자기란 에고에 갇혀서 고독하게 삽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 부모 형제의 사랑도 알고 이웃 사랑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사랑을 알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잘못하면 반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회 심리학자들이 본 통계에 의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성장해서 절대 자살하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다가 사랑을 남기고 가는 존재입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남는 것이라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넋두리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난 세월을 또 돌이켜보면 사랑받고 또 사랑받고 산 존재입니다.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넋두리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태어났고 그 사랑 속에 살다가 또한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가끔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대하듯이 나도 내게 잘 대하면 사랑하겠다.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치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독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짝사랑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무수히 나오지만 히랍의 고전, 호메로스라든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전, 신들의 사랑, 거긴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 때문에 신약 성경에 아가페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Ho Deus agape estin, God is love.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는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일단 기독교 신자는 될 수 있지만 그들은 구원 과정이 완전히 일반 성도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히랍 철학의 최고의 이상이 뭐냐면 이데아예요. 저 높은 이데아, 불멸의 세계. 그 불멸의 세계를 기독교의 구원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영주주의자들은 히랍 철학에 근거해가지고 인간의 육체는 죄악의 덩어리고 영은 생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분화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육신한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구속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께서 성육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저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게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영주주의자들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에서 전체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키워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키워드인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성육신의 사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본문 4장 19절 말씀.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먼저란 말은 헬라어로 호티란 말인데 이 뜻은 앞선다는 의미보다는 헬라 원어 성경의 의미를 비춰보면은 왜냐하면이란 말, because란 단어가 더 합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육신한 사건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쉽게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또 신학자였던 쉐렌 키케롤이 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우리 죄를 화목제물이 되신 이 사건을
우화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가난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는 것, 물론 임금의 자리에 있어서는 그냥 내 와이프가 되라 하면 뭐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겠죠. 그렇지만 이 임금은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그 왕복을 벗고 평민 시민의 옷을 입고 그 아가씨가 사는 시골에 내려가서 생활합니다. 완전히 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아가씨 신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이 임금은 일생일대의 도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 모든 걸 걸고 그 아가씨 사랑을, 자기 마음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 우화로 헬렌 키케로는 우리에게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인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임금이 왕복을 벗고 가난한 아가씨에게 다가가듯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장 복받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본문 16절 앞선 7절 15절에 중요한 내용이 다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영주주의자들이 율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인 관점에서 그 영적 지식의 황홀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구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구속당해 죽음으로 희생하셨다. 그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간증과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말뜻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아울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생명나무의 뿌리이고 이웃사랑은 생명나무의 열매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생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에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앞뒤 구절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다음에 그 사이에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가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 뜻이 강조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형제 자매와 이 수평적 사랑,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헛된 은혜를 받은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은혜를 받은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헛되이 은혜 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사랑 관계는 잘 받았다 하더라도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자기만 특별한 존재,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 같고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받은 그 수직적 사랑을 가지고, 이 수직적 사랑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은혜 받으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은 남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아끼고 도와줄 수 있을까?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은혜 받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자선 사업을 많이 펼치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거뒀습니다. 어느 날 경찰관이 지나다 보니 이 신문팔이하는 어린 소년이 추운 겨울날 탈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경찰관은 얘야,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어주는 그 할머니를 찾아가라. 그 할머니 집에 가면 노크할 때, 문을 두드릴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방 안에 들어가 위로를 받고 만난 것을 먹여주고, 그렇게 이 불쌍한 어린 소년을, 이 고아 소년을 할머니가 걷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묻습니다. 너 어찌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쳤는데 그 의미를
알고 물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고아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할머니, 그래 맞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나눠준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일에는 성공하고 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능력은 있는데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일은 인격 관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큰 것을 주고 나누면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고 싶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많이 베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고 하면은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못됐다고 인식해야 됩니다. 삶 전체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초조해지고 그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일이나 돈 걱정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 오는 두려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행여 사랑관계가 잘못됐냐 거기서부터 여러분 생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기소침해지는 것, 여러분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나만의 이기심이 아닌지 모릅니다. 자, 누구와 관계를 잘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열립니다. 나의 사명은, 여기 있는 최 목사의 사명은 내게 맡겨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양육하고 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사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잘 실천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사귐과 나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붙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Circle of the Salvation, 구원의 동아리, 딱 우리말로 어울리는 말, 구원의 동아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학생들이 동아리 모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그 또 사랑을 또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게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한 모습인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내놓고 새신자를 구했습니다. 자기 가진 것 다 내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아주 크게, 그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과 나눔, 베품,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God is love. 이 사도 요한의 강조하는 의미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이 세상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로마 제국이 세운 관문 역할을 하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아주 중요한 도시에, 그곳에 사도 바울이 자그마치 3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또 도라노 서원이라는 성령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예수의 제자들도 배출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의 영주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고 영지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났는데, 문제는 바로 교인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속에 앙금만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노라.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마귀 세력이 득세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교회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하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풍지박산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마귀는 파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괴의 영을 가진 마귀는 교회에 어떻게 시험하느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 짓고 이런 것 마귀는 걱정 안 해요.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짓고 나서 성도들이 그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싹 터서 성도 간에 서로 파이팅, 싸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득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이 코이노리한 뜻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든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가 신통치 않을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이고, 정말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은 교인과의 갈등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교인과의 갈등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교인과의 갈등, 이 주체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다른 성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 마귀가 혹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자가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미움의 대상으로 보이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행여 여러분 그 사람이 왠지 미워지고 꼴보기 싫다 그런 느낌이 오면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얼른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4장에 앞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더러 살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꿎은 형제,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왠지 믿고 시기질투해서 미움이 싹튼다고 하면은 지금 살인 안 했을 뿐이지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분노와 증오가 끓도록 시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사랑하셨으니 주 예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파괴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귀가 틈타서 마음에 서로 이견이 다르게 하고 부부싸움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대판 부부가 싸우고 나면은 상처가 엄청 큽니다. 그 광경을 본 자녀들은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믿는 자는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주여 하고 무릎 꿇고 회개기도부터 먼저 드려야 됩니다. 내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우애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다투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 속에 마귀가 들어온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왠지 저 성도 주일날 얼굴 부딪히기가 싫다, 그런 느낌이 오면은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고 모든 걸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고 교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이 거짓된 영,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최고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맨 먼저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충만한 성도는 여러분 언제든지 다른 것, 오래 참음, 희락, 기쁨, 온유, 절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가장 큰 은사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받고 사랑하다가 사랑의 유산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천국은 한마디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마지막 거할 곳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이번 알렉산더 의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또 의사로 15년 동안 봉직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감리교회도 나가고 또 성공회 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뇌의식작용에 관한 논문을 권위학술지에 150회나 기고했고, 그리고 중요한 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나 강연을 했던 아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독보적인 뇌의식작용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코마로 쓰러진 거죠. 그래 쓰러져서 이제 뇌가 뇌사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날 확률은 0%, 0%예요. 그래 7일 동안 이제 의식불명의 세계에 그저 숨만 쉬고 있었지 이제 뇌사 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의사들이 사망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7일째 이분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뇌과학자, 누구보다 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평소에는 그걸 인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체험하는 걸 인사체험이라고 의학 용어에서 쓰고 있는 이 인사체험. 죽었다가 깨어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 뇌과학자가 늘 자기 가운데 환자들 가운데 인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과학적인 증거에서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천국을 나는 보았습니다 하는 그 말을 이분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완전한 죽음인데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고 그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The Proof of Heaven, 그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서도 천국을 보았다는 걸로 번역이 되어서 베스트셀러로 한국 분들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이 Proof of Heaven, 이게 화제작이 되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뇌의식작용의 권위자가 실제 체험한 그 천국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세상 정치, 경제, 사회를 다루는 미국의 뉴스 위스크 전문 일반 위클리 잡지가 표지 모델로 Heaven is Real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10월에 표지 모델로 쓸 정도로 그렇게 이분의 그 영향력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국을 체험하며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사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대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 둘째,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셋째,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종합하면은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분이 표현한 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했느냐, 사랑의 유산을 받는 것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성과 재물을 남기기 위해서 그저 한평생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많이들에게 베풀고 사랑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이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흥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나는 영원한 천국에 지옥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대하거든 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2% 사랑이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넘치는 상급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메커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